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요, 우리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 58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않을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이 시간 우리 교회 청년들 나오셔서 하나님께 특성으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청년들을 통해서 부활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아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이 소식은 이 세상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인류 최고의 기쁜 소식이 분명합니다. 주님의 부활은 개인의 부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 세상을 떠난 믿음의 선진들과 또 앞으로 이 세상을 떠난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될 그런 미래의 부활을 미리 보여주는 중요한 본보기가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두 가지 핵심이 있다면 그것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죄사함을 위하여 우리 모두의 죄악을 우리 예수님께 담당시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서 그 죄값을 지불하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마지막 말씀이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다 이뤘다. 우리 인간의 죄값을 다 지불했다. 이것이 십자가의 은혜인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사람의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짐승의 피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함을 받는데 그것은 매우 부분적이고 일시적인 죄 해결의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보혈은 우리의 죄값을 영원히 지불해 주시는 그런 속죄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분의 부활은 나의 옛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 그 믿음으로 다시 살게 하는,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는 것이요, 이전의 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이 되어 살아가게 하는 그런 능력이 부활의 권세인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사람이 부패되어 썩고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장차 우리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이 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은 그 예수님과 연합하는, 하나가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것은 예수님의 죽음이 곧 나의 죽음이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이런 놀라운 연합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로마서 6장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두 번의 연합이 있습니다. 하나는 십자가의 연합이요, 또 하나는 부활의 연합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죽음은 나의 죽음이 되는 거예요. 내 옛사람의 죽음인 것입니다. 죄에 종된 그런 자의 죽음이 되는 것이죠. 사단의 지배 아래에 있고 세상의 풍속을 따르던 그 사람이 죽는 것이 십자가의 죽음이요, 믿는 자들의 죽음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이제 믿는 자들에게는 부활과 함께 연합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에요. 그 부활 생명을 믿는 자들은 주님과 동일한 이런 부활의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부활의 사건은 저 2000년 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그치는 게 아닙니다. 교회 부활절은 마치 세상의 강복절이나 3.1절이나 국군의 날처럼 이렇게 교회 행사가 아닙니다. 이거는 치러지는 기념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 2000년 전의 그 부활은 현재 나의 부활이
될 것이고 또 장차 모든 자들의 부활로 연속이 돼야 되는 것이죠. 때문에 저는 오늘 부활주일 아침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과거의 부활, 그리고 현재의 부활, 미래의 부활, 여러분 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총체적인 온전한 완전한 이 부활을 여러분 깨닫고 그 부활의 힘과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거룩함으로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과거의 부활이요, 이것은 역사적인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금요일 오전 9시에 골고다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리고 그날 오후 3시에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그 시체는 공회원 가운데 한 사람, 오늘날이시면 국회의원에 해당될 수 있을까요? 그런 고위직에 있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예수의 시체를 나에게 넘겨달라, 그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요셉은 자기가 죽어서 들어갈 그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이제 모시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3일 만에 다시 무덤에서 살아나셨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 머물지 않고 모든 잠자는 자들 가운데 첫 번째 열매로, 모든 죽은 자들 가운데 첫 번째로 부활을 했습니다. 물론 이전에도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람도 있지만 그 사람들은 부활이 아니라 소생한 거예요. 부활을 하고 그들은 또 언젠가는 다 죽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성경에도 보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뭐 회당장의 딸도 있고 또 가부의 아들도 있고 또 나사로도 있고 여러 명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 우리 주변에서도 가끔 그런 소식이 들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소생이지 부활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에 올라가신 거예요. 엘리야는 역시 그가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갔지만 그는 아예 죽음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에녹과 엘리야는 그냥 올라갔죠.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다른 자의 부활과 다른 자의 소생과는 분명한 차이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주일날 아침 새벽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이 부활을 이게 덮고 숨기려는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주장하기를 예수님은 죽었다가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심장마비에 걸려서 그래서 기절했다가 쇼크 걸렸다가 3일 만에 다시 깨어났다, 기절설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그 부활은 거짓이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 그렇게 도난설을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은 부활한 것이 아니라 그건 제자들이 예수님이 너무 보고 싶어서 귀신을 보고 환상을 본 것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정말 실제로 부활을 하셨습니다. 옛날 우리나라에 세종대왕이 있고 무슨 이순신이 있는 것처럼 정말 예수님은 역사적인 그런 인물이에요. 그 예수님의 부활은 실제적인 사건인 것입니다. 이게 공상이 아닙니다. 꾸며낸 이야기도 아니에요. 분명히 이 백과사전에서도 부활 그러고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 안에서도 그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부활하신 것을 많은 사람들이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이죠. 예수님이 부활한 주일 새벽에 그 여인들이 예수님 시체 향료를 바르기 위해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는데 이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이 옮겨졌고 그 무덤은 빈 무덤이었다. 그 얘기를 듣고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 똑같이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다 하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또 예수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곧장 하늘에 승천하지 않고 40일 동안 땅에 머무르셨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에게 다양한 장소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문을 닫고 있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찾아가서 예수님이 손과 발의 못자국을 보여주면서 부활의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또 그 자리에 없던 도마에게 또 찾아가서 부활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또 예수님을 배신하고 고기 잡으러 갔던 갈릴리 호수에 가서 예수님이 부활을 보여주셨습니다. 또 500여 되는 형제들에게 나타나셔서 부활을 보여주셨습니다. 또 예수님이 형제 야고보에게 부활을 보여주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사도 바울에게 부활을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사실 예수님과 제 생각은 달라요. 저는 제일 먼저 누구에게 부활을 보여주고 싶었냐면 본디오 빌라도를 찾아가고 싶었어요. 찾아가가지고 잠자고 있는 빌라도를 깨워가지고 어이 일어나, 어이 일어나. 누구십니까? 어이 날쌔. 예수야 예수. 내가 부활한다고 그랬지. 그러면서 그냥 빌라도 꿀밤을 주면서 왜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았냐고 막 면박을 주고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책망을 하고 싶은데 본디오 빌라도는 찾아가지 않은 것 같아요. 저 같으면 빌라도를 제일 먼저 찾아갔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예수님이 여러 사람들의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시고 그들에게 부활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부활이 거짓이 아니고 환상이 아니고 가짜 뉴스가 아니고 진짜구나 하는 것을 예수님이 목격을 시켜준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부활을 정말로 믿을 때 그 믿음의 근거는 변화된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부활이 사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믿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피해 도망갔습니다. 베드로는 나 예수님 모른다고, 나 예수님 알지 못한다고. 그런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끄러웠습니다. 죽음이 두려웠습니다. 한 명도 자신 있게 난 예수님의 제자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지만 그분은 부활할 것이다, 이렇게 담대히 외치는 자들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예수 믿는 것 자체가 부끄러웠던 거예요. 그런데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다음에 예수 부활이 진짜구나 그들이 확신한 다음에 그들이 완전히 변화가 되었습니다. 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다. 당신들이 죽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은 그리스도가 되신다. 그분은 죽었지만 그분은 다시 죽음에서 살아나신 분이다. 내가 그의 증인이다. 난 부활의 증인자다. 내가 그 부활을 증언한다. 그렇게 담대히 외치는 거예요. 그들은 감옥에 들어가면서도 외쳤습니다. 그런 죽음이 그 앞에 있는 그 죽음의 그 두려움 현장 가운데서도, 고난의 현장 가운데 조금 더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은 예수를 증언했습니다. 무엇이 제자들을 그렇게 변하게 했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인 것입니다. 주님은 부활하셨다. 그것이 사실이다. 나는 그걸 보았다. 나는 그걸 믿는다. 여러분 그것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이 다 변화가 되었고, 예수님 승천하셨지만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사도 요한을 제한 11명이 예수 부활을 증거하다가 다 순교자가 됐어요. 여러분 어떤 멍청한 사람이 거짓된 사기꾼에 속아서 자기 목숨을 바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12명은 사도 요한을 제하고 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부활을 증거하고까지 그것을 외치다가 그들은 다 순교를 당했어요. 그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 이후로 40년 동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증언하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렸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자기 인생의 최고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그들의 믿음을 끊을 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않아 담대히 외치면서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지킨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만약에 가짜 뉴스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렇게 앉아있는 이 모든 일들은 다 헛된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어리석은 일을 하고 있는 바보 같은 사람이에요.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성경 찬송은 다 휴지조각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여기 교회는 다 문을 닫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는 식당으로 쓰든지 주차장으로 쓰든지 또 아니면 무슨 도서관으로 사용돼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정말 진실이기 때문에, 역사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흔들리지 말고 주님 우리를 다시 부르는 그날까지 이 부활의 믿음을 분명히 잡고 부활에 동참할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담대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이 부활의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과거에 일어난 부활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부활의 사건은 과거의 것으로만 끝나지 않고 그 부활은 현재 오늘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일어나는 그런 생생한 그런 현장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무덤에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은 부활한 후에 어디에 가 계십니까? 그 주님은 하늘에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또한 그 주님은 오늘 부활을 믿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그 주님은 살아계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기적은 바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살아계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은 그분은 살아계신 주님이라는 거예요. 부활했다는 것은 지금도 생생하게 우리를 지켜보신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주님, 살아계신 주님이 오늘 우리 안에, 내 안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살아계신 주님이, 그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 우리도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장이 살아나고 우리의 눈을 뜨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발과 발목이 힘을 얻게 되시고, 우리는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 현재 있는 모든 고난과 역경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권세는 나의 의지와 힘으로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끊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건 버릴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올 때 나는 더럽고 냄새나는 모든 죄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래된 중독된 죄도 다 끊어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인정하고 그 주님께 점점 가까이 가는 자들은 주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님이 죽음을 이기신 것처럼 부활의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할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귀 권세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권세를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일어나는 생생한 현장이 바로 그런 부활의 현장이 우리 심령이요 여러분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감리교회 그 창시자였던 웨슬리 목사님은 매주 가정에서 속회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모일 때마다 몇 가지 질문을 서로 나눴다고 합니다. 첫 번째, 이번 주에 당신의 마음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 얼마나 실감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에 대한 확신이 분명하고 생생합니까? 당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정말 느껴졌습니까? 당신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느껴졌습니까? 당신에게 귀하게 느껴지고 힘이 되는 성경의 약속이 있습니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당신에게 무엇을 도전하고 있습니까? 당신이 하나님과 사람에게 지은 죄를 깨닫고 인정하고 회개하였습니까? 당신의 죄성을 절감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느껴지고 감동과 위로가 되었습니까? 그들은 이런 질문을 매주마다 서로 문답 형식으로 나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들의 핵심은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도 내 안에 계시는가? 이것을 지금 묻고 계시는 거예요. 그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는 더욱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님께 가까이 나갈 때마다 주님은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그 생생한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할 때 주님이 나에게 미래를 열어주시고 창조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 어느 목사님이 30년 가까이 함께 했던 그 사모님이 폐암 말기 판정을 받게 됐습니다. 이 목사님은 사모님과 함께 오랜 친구로 동지로 기쁨과 슬픔을 함께 했던 그런 사랑하는 아내가 지금은 중환자실에서 투병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너무나 마음의 슬픔이 되는 것입니다. 의사 선생님을 면담할 때마다 늘 안 좋은 이야기를 듣게 되고 목사님은 그럴 때마다 힘이 들고 그 눈에서 눈물이 멈추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 가장 위로가 되는 것이 바로 부활인 것입니다. 지금은 저 중환자실에서 죽은 자같이
누워있는 아내지만 언젠가는 약함이 아닌 강하고 그리고 온전하고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수 있다는 그런 부활 신앙, 그것입니다. 이 부활의 소망이 목사님을 버티고 견디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목사님의 마지막 기도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만약 이대로 사랑하는 아내가 죽으면 아내는 주님이 약속하신 천국에서 부활한 몸으로 들어갈 것이고, 만약 살면 살아계신 살려주신 하나님께 간증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사나 죽으나 우리 아내의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린도후서 4장 8절과 9절에서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꼬꾸리침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예수 부활을 믿는 성도들의 부활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부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의 부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직장의 부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좌절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이 부활의 신앙, 이것이 오늘 현재의 부활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과거와 현재를 넘어서 이제 미래의 부활 사건으로 연장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마지막 나팔 부는 순간에 우리가 홀연히 다 부활할 것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 여러분 51절과 52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사도 바울은 마지막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는 나팔을 부는 순간입니다. 그 나팔 소리가 들리면 주님의 재림이 오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재림이 오면은 이 하늘과 땅이 다 새하늘과 새 땅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기존의 하늘과 땅이 새롭게 된다 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완전히 없어지고 새로운 창조가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쨌든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하늘, 우리가 딛고 있는 땅, 바다, 이것이 다 새 것이 된다. 근데 이런 환경만 새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람도 새 것이 된다. 우리가 여러분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가지만 우리가 지금 이 몸으로 하늘나라에 가면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무슨 기쁨을 얻겠습니까? 만약에 우리 병든 몸으로, 나이든 몸으로, 부패하고 썩을 몸으로 하늘나라 가면 여기저기 다 보얀 요양병원이고 다 양로원이고, 천국은 다 노인 양반만 다 누워 있어가지고 골골골 가는 그런 하늘나라가 될, 아주 이상한 하늘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여러분, 우리 미래는 우리의 몸이 다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다 우리의 몸이 새롭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의 몸이 변화되는가? 거기 여러분 42절에 보면 그 몸이 어떤 몸이냐? 썩을 몸이 어떻게 해요? 썩지 아니하는 몸이 돼요. 우리는 여러분 우리가 장례를 치를 때 화장을 하거나 매장을 하거나 언제든지 누구나 다 사람은 다 썩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변화되는 몸은 썩지 아니하는 그런 몸이 되는 것입니다. 43절에는 욕된 것이 영광스러운 몸이 되는 것이고, 43절에서는 약한 것이 강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다시는 죽음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어요. 그것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몸이 강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또 44절에서는 육의 몸이 신령한 몸이 되고, 47절에서는 흙에 속한 자가 하늘에 속한 자가 되고, 53절에서는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하는 것이에요. 그 죽음이 없는 것입니다. 죽음이 없는 몸으로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미래의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원한 부활로 되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들은 세월이 흐르면서 자꾸 허리가 굽어지고 발과 발목에 힘이 없어지고 자꾸 눈이 침침해지고
움직이는 것이 어려운, 자꾸 병들어가는 몸이 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 눈뜰 힘도 없고 결국은 장례를 치르게 되고, 그리고 그 시체는 썩어 부패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주님이 나팔을 부는 순간에 미래에는 이 우리의 몸이, 썩을 몸이 완전히 변화가 되는, 약한 몸이 완전히 변화가 돼서 다시는 썩지 않게 되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강한 모습으로, 새로운 창조의 모습으로 변화가 된다. 이것이 바로 미래의 부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이 미래의 부활을 사모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저 하늘나라를, 저 영원한 본향을 살아가며 믿음을 지켰다고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 그들이,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시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걸 부끄럽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걸 부끄럽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시고 그분은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분은 부활하신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 부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높일 때 주님이 여러분을 인정하고, 주님이 여러분들을 영원한 도성에, 한나라 도성에, 한나라의 시민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가는 길을 활짝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열어주신 것만 아니라 우리가 살 길로, 우리가 살 길, 우리가 살 집, 우리가 살아갈 몸을 완전히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왜 예수의 부활이 진실이 돼야 되느냐? 왜 예수가 정말 부활했는가를 왜 믿는가? 그 부활이 나의 부활이고 영원한 부활의 주인공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과거 역사, 과거 예수의 부활을 믿는 것이고, 그 부활은 장차 모든 사람의 부활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특별히 우리 어르신들이 이 예수 부활을 여러분의 부활로 믿으시고, 예수 부활이 미래의 부활로, 여러분 연장된 부활로, 연속된 부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장차 영원한 영광의 부활에 동참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결론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기독교의 뿌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뿌리 없는 나무는 말라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뿌리, 여러분 부활이 나의 뿌리가 된다면 우리는 결코 죽지 않습니다. 겨울에는 모든 것이 다 얼고 죽은 것 같지만 봄에 되면 새로운 싹이 피는 것처럼 여러분 부활에 있는 사람은 이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부활이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내일부터는 모든 종교적인 예배가 다 회복이 되는 거예요. 모든 집회나 또 장사하는 분들, 식당이나 모든 건물들이 다 이렇게 오픈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이 코로나라는 무덤에서 우리는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의 무덤에서 나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절망과 나약함의 무덤에서 이제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그리고 우리 함께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마치면서 사도 바울은 마지막 두 가지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활신앙에 대해서 절대 흔들리지 마라. 부활신앙에 흔들리지 마라. 두 번째로는 부활신앙을 믿는 자들아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과거 예수의 부활이 오늘 현재 나의 부활이 되게 하시고, 지금 나의 부활이 장차 미래의 부활로 연속되게 하여 주셔서 나의 삶 가운데 나를 무너뜨리고 절망하게 하고 나를 무릎 꿇게 하는 모든 것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며 거룩에 동참하게 하시며 장차 영원한 나라를 우리가 소망으로 바라보며 주님 주신 일에 신실하게 복되게 그리고 담대하게 주의 길 걸어가게 하옵소서. 부활의 주님으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